195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찬송가 195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만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있는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에 씻어 주옵소서. 마시다를 쓰셨으니 이로 얼굴 붉으셨고 십자가의 모든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영원할 수 없는 그새 그의 구속하신 그의 내가 부르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추억같이 되었으니 물과 정도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이라도 뵙기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 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에 씻어 주옵소서. 아멘. 자, 창세기 25장 말씀 19절에서 26절까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 말씀까지. 자, 다 같이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노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가둣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이었더라. 아멘.
리브가 하면은 제가 기억나는 게 왜 시민권 받으면 이름을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민권을 받고 나서 이름을 바꿀까 하는 생각을 잠시 했었어요. 그래갖고 리브, 레베카로 이름을 바꿔볼까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안 바꾸길 너무 잘했어. 똑같이 쌍둥이 나가지고. 그때 제가 쌍둥이가 갈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네. 안 바꾸길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기도를 먼저 해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같이 살펴보며 주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 속에 주님 당신을 비춰주셨고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당신을 발견할 때 주님 또한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마이크 목사님이 처음 선교를 가셨잖아요. 맨날 그 학교에서 교수 하시느라고 그 선교 가는 때하고 항상 날짜가 학교 바쁠 때하고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보통 같이는 못 가시고 또 혼자서도 그렇게 가실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너무 흥분을 하셨는데 어제 넘어지셨대요. 그러니까 좀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네. 스나이퍼 출신인데 평지에서 넘어지셨어.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잘 말씀을 전하고 또 성령의 그 운동화 시간 따라서 같이 움직일 수 있게 예민하고 또 힘찬 그런 성령을 좀 되찾을 수 있게 기도해 주십시오. 자, 여기서 리브가는 그 나홀과 밀가 사이에서 나왔어요. 나홀은 아브라함의 브라더죠. 밀가는 롯의 시스터예요. 그죠? 조카야. 이 창세기를 읽어보면 우리는 조금 갸우뚱하게 하는 족보가 좀 많은데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갖고 나홀과 밀가 사이에서 부두엘이 나왔고 이 부두엘 밑에 라반과 리브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리브가하고 이삭은 오촌이에요. 사이가 그죠? 오촌 무슨 얘기냐? 3천, 4천, 5천인데 그러니까 이삭이 리브가의 오촌, 삼촌이 되는 거예요. 리브가는 이삭이 이게 오촌 조카가 되는 거고. 자, 여기서 그 신부감을 찾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종을 보냅니다. 그죠? 네, 그 종이 굉장히 가만 보면 신중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현명한 사람이에요. 그런 거 맡길 만한 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해서 이러이러한 여자가 와서 이렇게 하면 내가 그 사람이 우리 주인의 아드님의 짝이 되는 사람인 줄 알겠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게 좀 고약해. 뭐냐면은 나한테 물을 마시게 하고 또 우리 약대한테도 물을 마시게 하는 여자여야 된다 그랬는데 이게요. 이때 약대가 10필이에요. 10필. 10필이면 20마리인가요? 네? 그치? 20마리. 20마리예요. 10필이면 한 필이 2마리니까. 이 약대가 얼마나 물을 많이 마시냐면은 이 등에 이렇게 혹이 있잖아요. 낙태가. 근데 그 혹은 물주머니가 절대 아닙니다. 그 기름주머니예요. 근데 40도가 돼도 땀을 안 흘린대요. 40도 C, 섭씨를 얘기하는 거예요. 40도 C가 돼도 그 땀을 흘리지 않는데요. 그리고 4, 5일간 물을 마시지 않아도 버틸 수 있는데 그 지방이 신진대사를 통해서 물하고 양분으로 바뀐대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게 기름이에요. 기름을 양분과 물로 바꿔가지고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안 마시면 마실 수 있을 때 얼마나 많이 마시느냐 하면은 70에서 100리터를 마십니다. 그러니까 갤론으로 따지면 26갤론이 좀 넘어요. 굉장하죠. 근데 그게 10필이야. 그러면 20마리가 이걸 마셔내면 얼마나 많이 마시겠어요? 그러면 한 마리당
9번 정도, 한 동이가 한 3갤론이라고 해도 맥시멈으로 잡아서 여자가 동이를 뭐 얼마나 무거운 걸 들고 다니겠어요? 3동이만 해도 3갤론만 해도 상당히 큰 건데 그거를 한 마리당 9번 하면 9번이면 20마리니까 20번을 하면 합치면 어떻게 돼요? 180번은 되는 것 같아요. 물을 180번을 길러서 매겨야 돼요. 이거 여기 되게 덥잖아요. 그거를 180번을 해봐. 이 땀이요. 정신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 근데 그거를 하는 사람이면 내가 와이프인 줄 알겠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뭘 본 거죠? 어떤 사람인가? 성경을 봤는데 성경이 인정이 따뜻한 인정이 있고 희생과 헌신이 있는 사람. 찬송가. 저는 굉장히 신중하고 그리고 도와주지도 않고 하나하나 이렇게 보고 있었어. 이 여자가 과연 이걸 하나하나 보니까 하거든요 다. 그러니까 이 여자구나. 그래갖고 손목걸이하고 금고 코걸이거든요. 손목걸이하고 금고리를 줍니다. 그래서 가서 이러이러해서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쫓아오죠. 나만이 쫓아나와서 데리고 집으로 가죠. 그래서 이 하인이 가서 대접을 먼저 받는 게 아니라 모든 대접을 받기 전에 쭉 얘기합니다. 내가 당신의 불화노인 아브라함의 종인데 이마이마에서 이러저러해서 이렇게 왔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가지고 시집을 보내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 있다가 가라. 이제 이달 헤어지면 다시는 못 볼 수도 있는데, 그죠? 그랬더니 가야겠대. 그랬더니 또 그러면 그거는 이제 우리 딸한테 물어봐야지. 너도 갈래? 그랬더니 가겠대. 이게요. 여러분들은 한국에서 남편을 보고 시집을 왔잖아요. 그죠? 지금 이 리브가는 남편 얼굴도 못 봤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 성격이 어떤지도 몰라. 어떻게 알아. 근데 시집을 간다고 그러는데 또 따라간대. 결단력이 있는 여자구나. 그죠? 여러분들보다 더 결단력 있는 거. 여러분은 남편감 하나 보고 본토 아비집을 딱 떠났지만 이 리브가는 남편 얼굴도 안 보고 떠났습니다. 굉장한 여자. 그런데 또 여자는 굉장히 몸가짐이 또 조신한 사람이야. 그게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24장 64절과 6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광야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네 신랑감 될 사람 이삭이다. 그랬더니 다시 면박을 썼대요. 신랑감 될 사람인데 사실 안 써도 되는 거잖아. 그죠? 뭐 딴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남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다시 면박을 씁니다. 굉장히 몸가짐이 조신한 여자는 사실 결혼식을 할 때 하더라도 그 전까지는 모르는 남자인 거죠.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리브가가 어떤 여자인지 성경은 상당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괜찮은 여자가, 그죠? 이렇게 괜찮은 여자가 창세기 27장과 27장의 4절에서 45절의 말씀을 쫙 보면은 이 아들 야곱하고 짜고 남편을 사기를 쳐요. 네, 이렇게 괜찮은 여자가 이런 사기치는 일에 도모를 한다고? 네, 이해가 안 가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가 재밌는 건 우리가 공독한 말씀이 이삭이 들은 말씀이 아니에요. 리브가가 하나님과 한 대화입니다. 성경이 여자가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게 흔하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선지자들이 대화를 하고, 그죠? 그런데 마리아도 또 이제 뭐 대화를 했지만 그거 외에는 마리아는 살짝 좀 우리가 성경에서 열배로 생각하는 여자분이시니까. 근데 이 리브가는
도대체 뭔데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나? 그것도 신기하고 또 이때 주신 말씀을 리브가만 들었죠. 이삭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리브가가 들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여자가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족속이 나뉘는데 한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그랬죠. 이 쌍둥이를 낳아서 그렇지만 이 엄마들은 강한 자식보다는 연약한 자식한테 더 마음이 가요. 그죠? 연약한 자식한테 더 마음이 쓰입니다. 근데 이 야곱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건강했던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막에만 있을 때 건강하지 않다는 뜻이지. 사내가 건강하면 왜 장막에만 있어? 바깥으로 펄쩍펄쩍 뛰어다니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리브가는 이 야곱을 볼 때 조금 다른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연약한 자식이라 마음이 쓰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사기를 치는 한이 있어도 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 아들한테 줘야겠다 하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상식을 없는 그런 행동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위해서 나름을 했었어요. 그죠? 이게 또 신기해요.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뒀다가 그것을 위하여 상당히 애를 썼어요. 남편은 속이는 일까지 무릅쓰고 애를 썼던 거 보면 어떤 믿음의 형태가 조금 남달랐던 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같이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리브가처럼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그래서 우리가 상식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사실 그렇게 막 많은 부분에서 막 칭찬을 한다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굉장히 객관적으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훌륭한 면모가 많은 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리브가는 닮는 게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간 같이 나눈 것처럼 하나님과 소통하고 말씀대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